우리가 한 주간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이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과 9절에 말씀하기를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레위기 24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데 집에 가면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변화가 안 되고 내게 적용이 되지 않아서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갈등이 많을 거예요. 특히 중직자 분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의 은혜도 받는데 내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믿음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도무지 안 된다 생각되는 그 사람도 자기만의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모든 사람 개개인은 자기만의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생을 혼자 살면서 오지에서 아프리카에서 말이에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도 고질적인 자기만의 병이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애굽과 광야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 우린 다 애굽에서 살았고 광야를 걸쳐왔거든요. 애굽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영적인 운명에 있다가 복음을 받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광야와 같이 생활의 전선에서 많은 갈등과 경쟁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내 생각대로 내 고생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진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그래서 왜 중이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10년 공을 세웠는데 세상에 나와서 생활해 보니까 며칠 만에 10년 도 닦은 것이 다 무너지더라.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고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됐는데 내가 그렇게 바꾸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꿔지고 고쳐지고 정상이 됐을 것 같으면 벌써 교회 문 닫았어요. 교회가 뭐 필요 있겠어요?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살아서 광야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부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과거의 상처와 노예로 살았던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고질적인 병, 영적인 것,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에 확 담고 언약으로 붙잡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건요, 예배가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성막은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곳이에요. 이걸 24시라고 그래요. 항상 불을 켜놓으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간 기도 응답과 축복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24시간 지금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막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절대로 기억해라. 그리고 회막입니다. 회막은 항상 떡이 떡을 진설해라 그랬어요. 떡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도는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회막에 모일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장막인데,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의 생활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활을 해라 이겁니다. 대부분이 그냥 예배를 해치우잖아요. 속된 말로 해치워요. 예배 끝나면 끝이야. 예배 행위 끝났어. 예배 이제 끝난 거야. 예배 다음부터 이제 내 생활이야. 이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고 장막은 뭐냐?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불을 켜놓,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것이 너희 생활 속에서도 그러해라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도 기도의 생활과 말씀 속에 있는 생활이 되라. 그러면은 25시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돌아갑니다. 아유, 나는 벌써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은혜는 받아. 근데 지나고 나면은 다 돌아가 버려, 옛날로. 말씀 잡고 내가 노력을 해도 그냥 그대로예요. 또 갈등은 오고.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단이 집어넣은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갈등하고 무너져도 그 상태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가고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이런 나만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생각으로 포기하고 내 생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다 고쳐졌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고쳐서 내가 한 대로만 됐으면 여러분 자녀들 전부 대통령 됐네. 전부 국회의원 되고 전부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고 다 훌륭한 의사, 변호사, 사모님이 다 됐을 거야. 딸들은 다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어. 내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고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요셉만 있으면 안 돼요. 요셉의 형들도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지. 감옥 안에 요셉을 도운 죄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 감옥이 유지되지. 왕궁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돋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확인이 되지. 요셉 말고 바로의 꿈과 시달리는 것을 알고 다 답을 준다면 요셉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넓어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되어지는 것도 되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고 복음이라. 우리가 예배만 드려서 안 됩니다.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연결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키가 나와 있어요. 빛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빛입니까? 등불을 말합니다. 2절에. 그리고 외등이 나왔어요. 3절 보면은 바깥에도 등을 켜라, 이 말은 외등을 말합니다. 밖에 등을 켜는 것을.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꺼지지 않게 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키고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 불을 잘 몰라요. 전기불만 알지. 그런데 40대 넘은 사람들은 뭘 아느냐? 집에서 등잔불을 켜고 산 과거가 있어요. 호롱불을 켜요. 바람이 조금만 휙 불어도 꺼지고요. 넘어져도 꺼지고, 기름이 떨어져도 꺼지고, 항상 불을 끄지 않게 해라.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호롱에다가 불을 붙여도요, 바람이 세게 불으면 이게 꺼져버린다니까요. 잘못 건드려가지고 넘어지면 또 꺼져버리고. 그리고 기름 넣는 곳이 투명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이 얼마 있는지 잘 몰라요. 계속 생활과학이 발전되면서 눈금으로 기름을 확인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 새 통에 그냥 기름만 담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동차고 뭐고 나머지 얼마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는 거 다 표시되잖아요. 이런 게 없는 때는 기름을 꺼지지 않게 채운다는 것이 보통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말합니까? 빛을,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 이 말은 어떤 사람에도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수준 이하, 수준 이상,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이 빛을 잃지 말고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빛을 항상 비추라. 아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궤 모임을 해도 진짜 믿을 사람만 딱 모아서 궤를 묻어가도 그 궤가 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믿는 형제들끼리 묻었는데도 깨지도만 보니까. 그죠? 몇십 년 동안 한 마을에서 믿고 살았던 사람들끼리 묻었는데도 깨지더만 그 궤가.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은 다 1등으로 타주면은 학계 그런 사람이 있더만. 왜 깨져도 나는 이제 안 깰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별의별 사람 다 있어. 부모가 한 배로 낳은 자녀들 중에도 별의별 형제들이 다 있다니까. 그럴지라도 빛을 잃지 말고 불을 끄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자손에게 주시고 너희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쳐다보지 말아라. 환경 쳐다보지 말아라. 너 자신도 보지 말아라. 너 자신 바라보다가 불 꺼지고 사람 바라보다가 빛을 잃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빛을 잃어버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성공해라 이 말입니다. 아따 목사님 예배 한번 빠졌더니 되게 그러네. 지금 예배 빠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빠져도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예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승리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가 내일과 관계가 돼 있어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일 다가올 저주를 막는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 승리하면은 내일의 문제, 사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배를 실패한다. 내일 문제가 오면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시험이 오면은 사단에게 무릎 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생명은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3절과 9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떡은 제사장의 몫으로 줘라.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떡은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 있고 떡을 준비해서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피 바른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은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어요. 무엇으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불신자들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이들을 흑암에서 해방시켜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너희가 그들의 재앙을 막아줘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 저주 재앙 속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도록 가서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제사장으로 너희는 세워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성도들이요 제사장의 축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가서 나의 죄, 고해 성사를 해야 돼. 내가 우리 자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양심이 찔립니다. 내가 회사 직원의 돈을 모르게 훔쳤는데 아직도 그 직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를 그 친구한테 말하기도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그걸 듣고 가서 회개 기도를 해줘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천주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만 믿으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원한 규례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자녀와 이런 부모를 만나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네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네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다. 부모 잘못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고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계획이다. 이게 딱 응답으로 와버리면 모든 게 풀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내가 일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모든 움직임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됐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제가 청년 때 선배가 너무 못 살게 괴롭혀가지고 언젠가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그런 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연탄불을 폈단 말이에요. 마침 연탄불을 갈고 있는데 또 저를 갈궈요. 연탄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잖아요. 딱 들었어요. 대갈통을 깨버려야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요.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연탄을 끄집어서 대갈통을 깨버려야지. 근데 그 순간 네가 이 불로 저 머리를 치는 순간 너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겠냐? 네가 이것으로 저 뒤통수를 깨는 순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그 생각을 제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끝이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될까? 이게 놔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만 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은 엄청 많이 듣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이네, 나의 언약으로 안 잡히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틀어놓고 청소하고 일을 하고 그래도 엄청 많은 중요한 메시지가 지나가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잡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 기준은 다 사람마다 다른 거고, 믿음이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제로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생활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언약이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있으면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절대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내일 내가 만나고 생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언약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그래, 나같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고 계시구나. 감사하다. 내가 성급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무 게을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이 생업을 갖고 있을 때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군가요? 성급한 사람이에요. 성급한 사람. 저러다가 또 사고치면 어떻게 되나? 저러다가 또 힘 빠져서 낚시 먹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성질 급한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받은 신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회사 사장이 된 사람이 있죠? 쉐이브입니다. 내가 사장이 되겠다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목표로 뛴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청소를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내가 하는 청소를 다 해놓고 옆에 사람이 못하면 가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요,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전쟁 때 많은 고아들이 있어요. 내 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어려울 판인데 그 고아들을 하나 둘 데려다가 그 고아들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조지 물러 아닙니까? 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내가 큰 일을 해야지 그렇게 목표 세우고 마음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한 명의 고아를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다 보니까 한 명이 2명, 2명이 3명, 2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우리는 광고가 나갑니다.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실수도 합니다. 힘도 빠집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 불러서 오다를 내리고 인도받아라 그럽니다. 한참 해놨는데 부릅니다. 그게 아니니까 스톱해라. 무슨 말이냐? 먼저 기도를 하고 지금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되어지는 것을 확인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 봐라.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 뭐냐? 내가 준비할 것이 뭐냐?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거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5대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전도운동,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렘넌트 운동을 응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23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조금씩 조금씩 응답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통은 짧지만 우리의 생을 좌우하는 큰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로 생애의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